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대학 사역을 해왔던 우리 후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탄다. 제가 요즘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정말로 내가 제자가 맞냐?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질문해 보면서 또 점검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말씀을 따라가죠. 또 언약을 따라갑니다. 근데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기본적인 의식주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알지 않습니까?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로 남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육신적인 욕구, 동기를 충족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게 다 채워지니까 주님을 떠나갔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6장 68절에 한 말이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릴까?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도움될 때도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우리에게 도움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삼오늘과 세 가지의 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이 현장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자주 만나는 분인데 1월 1일 날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월 1일이라 동해안에 일출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작년 같으면은 그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막 새벽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가하니 아무 방해도 없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또 돌아오는 고속도로에 돌아다 보니까 차가 전혀 안 막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것 같다. 소비는 심리인데 정치가 이렇게 불안하고 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있어도 못 쓴 거지요.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도 불안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습니까? 그건 불신자들 이야기고. 시편 5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우리 후대들이 사실은 진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훈련받아 왔는데 이게 잘 보이지 않고 또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진로에 대한 분명한 뭔가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후대들은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도 그렇고 또 성장률도 떨어지고 또 취업에 대한 문들은 자꾸만 좁아지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우리 마음을 빼앗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 현실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고 또 경제 문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분들도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답답한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빈틈을 사단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무속, 역술, 지금 우리나라가 무속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무속인들이 연합회가 있어요. 경신협회라고. 대한경신협회에 보니까 3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당이 더 많다. 그러면 거의 추산하기를 70만, 80만 이렇게 본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 얼마 되지 않은데 그 가운데 무속인이 70만, 80명이면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무속이라는 얘기잖아요. 상상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IMF 기간 동안에는 3개월, 6개월 과정으로 무속인을 키워내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빈 마음, 빈 틈을 사단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막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단체들이 영적인 문제 사람 분별력 없거든요. 조금만 도움된다고 하면 그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도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주위에는 이단, 사이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네. 언약 따라갑시다.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전에 아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그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달이 떠 있는 밤은 좀 괜찮아요. 근데 달이 이제는 거의 뭐 초승달처럼 안 뜨거나 구름에 가려 있으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 위에다가 석유등 큰 거 한 6개 정도 달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전기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는 예배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야맹증이 좀 심하거든요. 교회 마지막 대문까지는 제가 가는데 그 밖에 나가면 달이 안 뜨면 캄캄하니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교회에 있는 그 석유등이 엄청 밝다고 생각했어요. 나가가지고 교회 대문을 붙잡고 한 30초, 1분 정도 기다리면 눈이 좀 적응되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짚으면서 한참 가다 보면 이제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의 길에 등불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사람 따라갈 필요 없다. 언약만 따라서 여러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감정에 많은 변화가 오면 말씀 받는데 참 많이 방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버릴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흡족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그게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 예물을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네 마음속에 혹시나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거 있냐? 버려두고 예물 드리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이만큼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각인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내 속에 박히면, 이사야 22장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참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원단 메시지 들어보셨죠? 1강이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빛의 망대입니까? 창조의 빛이 임해서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망대의 첫 번째 역할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현장을 다 장하고 있는 그 현장에다가
내게 임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창조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살렸다고 그래서. 재창조의 빛이 임했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바라는 게 망대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이 뭡니까? 24시죠. 24시 내다보면서 지켜야 됩니다. 대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대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24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보호하고 살리는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이 빛의 망대, 생명의 망대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또 현장에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어린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옳은 소리 참 많아요. 도움될 만한 소리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의 참된 진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삼오늘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삼오늘의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어제의 말씀도 중요하고 한 달 전의 말씀도 중요한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자신 안에는 좋은 각인도 있지만 틀린 각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지요? 내가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이 내게 후손 주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후손을 가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조카가 불쌍해서도 데려갔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때문에 결국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찾아오니까 당장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 번째 불신앙이 있었다. 의식주.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각인이죠. 그것 때문에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한 고백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했지 않냐 말이야. 왜 우리 노예 생활할 건데 괜히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서 지금 수장되게 만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쉽게 말하면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과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붙잡고 6월째 어린 양 피까지 발랐어요. 분명히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홍해라고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기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당장에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일과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걸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광야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광야는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지요. 우리 인생 걸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들어있었던 겁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틀린 각이 있잖아요. 오직 하면은 주의 종 모세가 말이요 호레스 올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고 내려와 보니까 잠깐 모세가 빈 그 시간에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그 말은 애굽 사람들이 그거 만들라고 절하는 거 봤거든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 앞에다 재물 차려놓고 비는 거 봤어요. 그게 들어간 겁니다. 본 것이 각인된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각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건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앞에만 서면 다 되어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끝까지 장하고 끝까지 멸망시키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여기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해방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습니까? 운명과 저주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그게 사단의 최종 목표인데 그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져낸 것이 복음입니다. 해방시킨 것이 복음입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과거에 복음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발부둥 쳤겠습니까? 그러한 과거의 나, 복음 몰랐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뭐라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게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거리 앉지 않는다. 왜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본문만 제가 적어놨는데요. 1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오늘 48절에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97편에 보니까 종일 하루 종일 내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은 분명한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 시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치유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상처는 속에서 자꾸 자랍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가 건드리면 후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근데 7명의 렘넌트를 보니까 상처가 없어요. 7명의 렘넌트는 전부 어떻게 했냐? 상처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도리어 언약 잡는 기회로. 자기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실은 가슴 속에 요셉처럼 형들 때문에 너무 원방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 속에서 정확한 언약 잡는 기회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서운했다고 그래도 그렇지 젖을 떼자마자 어린아이를 엘리 대제사장에 맡겨놓고 엄마 가버렸어요. 그건 상처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기름 부은 다윗 보십시오. 끝까지 상처가 아닌 사울 왕을 도운 거 보세요. 끝까지 도와줍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상처가 아닌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붙잡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성령 충만과 영적인 힘은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든지 나아가서 구하기만 하면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 속에서 5가지 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위에 보좌로부터 내게 임하는 힘을 의하죠. 세상에
불신자들이 명상을 통해서 얻는 힘도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접신을 통해서 오는 능력, 무당의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된 걸 봤어요. 정말로 막 작두 타는 거 이렇게 보고 막 그 생돼지를 진짜 야, 막 먹는데 피덩어리를 막 내장, 말도 못해.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완전 장악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알아맞히기도 하고 죽은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과거를 갖다가 꼬치꼬치 다 캐내기도 하고 그거는 접신입니다.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영적인 힘은 뭐냐? 보좌로부터 약속된 그 힘. 그 힘 속에서 오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전도입니다. 누구나 체질대로 살고 결국 그 체질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저는 전도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하지 마시고 사모늘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 속에 집중적으로 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핵심 때 목사님 또 이번 원단 때 1강 때도 말씀을 했어요. 미국에 월가에 있으니까 뉴욕이겠죠. 거기서 성공한 렘넌트 부부가 건축원금을 100억을 내놨는데 아마 자기 회사를 이렇게 일정 부분을 분할시켜서 그걸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두 부부가 바쁘냐 그러면 하루에 딱 3시간 잠잔대요. 3시간 자면서 펀드, 가상화폐, 요즘 블록체인을 빌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찾아가면 이 목사님 고민이 뭐냐?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쁜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루에 3시간 잠자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되네.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 답을 준 거예요. 편지를 써라.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 것 아니냐? 샌드위치 들고 막 뛴다니까.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편지를 써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참 영적인 행복이 뭔지. 그걸 써서 당신 회사 화장실에 갔다가 비치해놔라. 갖다 놔라.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갈급한 영혼이라고 하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가서 전도해야지요.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간다는 글로 써가지고 나눴는데 말이에요. 너무나 갈급한 영혼은 그게 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전도지를 이렇게 지금 막 깨알 같은 글씨 써가 전달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대학 전도하는 우리 동문이 그랬다니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한 가지 질문만 딱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 딱 열어보면 읽을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전도를 위해서 자료를 찾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참 귀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오늘의 전도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가지 뜰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민족 노동자 100만 시대니까요. 외국인 노동자. 이제 다문적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다문화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다민족 제자, TCK, 또 다민족 사역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사역자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직자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팀을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아닙니까? 다문화 가정의 일꾼들이 지금까지 제자로 참 잘 준비되었습니다. 중심이 순수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다민족 가정들 TCK를 도와왔던 사역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언어로 또 다민족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또 기능 가진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직지 한 사람이 딱 깃발을 들고 팀을 묶어가지고 기도 운동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다민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아니 금요일 날 성경원 점심시간에 몇 명이 와가지고 저 식당 그 좁은 데서 자기들 나라 음식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거 봤는데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언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또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민족 노동자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는 제자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찾으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방향을 맞추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뜰입니다. 이미 시대의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신병 안 된다. 마약이 멀리 있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중독 시대가 우리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가 사실은 참 복음 없다고 하면, 언약 없다고 하면 답답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미합니다. 세상 의학이 치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살리는 거잖아요. 치유가 아닌. 그러려고 하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또 기도로 힘을 실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뜰, 복음과 말씀과 깊은 호흡. 저는 이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전문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일단 가서 전문 의사한테 가서 진단부터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올해 저 집사람하고 처음 한번 해봤어요. 종합검사 한번 해봤어요.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이 있는데 깊은 음식이 있고 또 자신에게 맞는 음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운동도 말이에요. 아무 운동이나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운동. 그러면서 깊은 호흡 속에 들어가고 또 기도 속에 들어가서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들과 함께 기능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팀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뜰입니다. 렘넌트들의 그 영적인 상태, 디지털 디톡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자극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것들이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쇼츠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 속에 영적인 뭔가 심각한 게 있는데, 근데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은 재밌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때 말씀 들을 수 있을까? 또 예배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 두 가지 질문합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각인되고 예배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정말 주일날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집중을 통하여서 모든 후대들이 언약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사역자 교사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영적인 상태로 우리 후대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만 하면 된다잖아요. 한꺼번에 5분 할 수 없으면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서 잠깐만 하나님 말씀 한번 보고 또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고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은 모든 것이 전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 도리어 요셉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찌 보면 표창장 줘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를 배우고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간 것이 축복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언약이 분명하다고 하면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전부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237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전문사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그 시작이 뭐냐? 사모늘 잘한다 못한다 없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또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전도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결과로 3가지 뜰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사모늘 속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의 가장 유일한 문인 정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을 놓고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에 중심을 담고 또 관계되어 있고 기능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겨울에 우리 후대들 짧은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도울 수 있도록 모든 전문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